예레미야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나라에서 매우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표현할까요?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대표적인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통치자들과 또 다른 부류는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는 이 당시 성경의 역사관에서 볼 때, 통치관에서 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하나님이 하실 통치를 대신해서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 중 대표적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모든 것이 같은 의미이지만 통치자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고, 종교적인 분야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인 여러 부분에서의 삶에서 또한 그 부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한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한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에는 이 두 부류가 망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둘 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나 제사장들이나 또 선지자나 통치자들이나 어느 한쪽만 망가지는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같이 망가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불편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그렇지 않은 말들은 매우 불편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이야기하고, 또한 그러한 욕망에 의해서 통치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백성을 자신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고, 역사 이래로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곳곳에서 타락한 시대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세 이후의 로마 카톨릭의 타락에는 로마 카톨릭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과 함께하는 그 시대의 통치자들도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지는 면죄부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면죄부 사건이 뭐냐면, 연옥에 들어간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더 지옥 갈 운명은 아니고, 그렇지만 선행이 부족해서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조상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자손들의 기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자손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연옥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질된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면죄부입니다. 조상들의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헌금을 통해서 조상들의 죄가 덜 감해지는, 그래서 천국에 올라갈 길이 빨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이러한 논리 속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헌금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지방에서, 특히 독일 지역에서 자신의 다스리는 지역에서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리를 그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로마 카톨릭 교회와 협의해서 일정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나 통치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타락적으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변질될 때에는 이것이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현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자,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한 자들, 가증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상의 한 형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풍요로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물질에 의지해서 그저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삶만을 갈구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오해되어지고 곡해시켜 버리는 표현이 뭐냐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면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곡해시키느냐? 세상적인 물질이 풍요롭고 또한 그 풍요로움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것에 의지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이 대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물질이 대신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통치자들도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통치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짐이 되는 거예요. 짐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또한 너의 가진 것들로 이웃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섬기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희생을 덜 하고자, 안 하고자 희생하는 게 아니라 희생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힘을 또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당한 말씀이 되어지고 불편한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듣고 싶은 말을, 짐이 되지 않는 말씀만을 듣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굴 허락해 주신다고요? 다윗의 의로운 가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혜롭게 다스리시며 우리의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신다는 것. 지혜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러니까 바알에게 현혹되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일컫는 말이죠. 정의와 공의. 그러한 여호와의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즉 쫓겨났던 곳이란 것은 포로되었던 곳이죠.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을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백성으로 살게 한 그 삶에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또한 이끄심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 땅, 즉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뜻에 따라서 살아가느냐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은, 또한 우리들의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이 새벽 이 말씀 앞에서, 이 두렵고 불편한 말씀 앞에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의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단일 뿐이라는 것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한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된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매 순간의 삶의 자리가, 내가 주고받는 말들이, 또한 행하는 것들이, 또한 내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였나를 살펴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일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이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또한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리며 얻은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코 목표의 자리, 목적의 자리가 되지 않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거두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수고의 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분명히 정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또한 너무나 바쁜 세상 속에서 그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지할 바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또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